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능하겠죠. 교회 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의 여러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귀어 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서는 마치 누가 계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곳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참 많이 닮은, 우리 주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처소에 살아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유익은 뭐냐면 유유상종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닮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비슷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이고 뭉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며 능력 있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관계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기는 그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귐이 있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밝음과 모든 것이 드러남과
선명함과 알게 되는 것과 깨닫게 되는, 모든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어떤 어두움도 함께할 수 없는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그 속성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빛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정전이 나가지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 우리는 뭐를 찾아요? 촛불이라도 찾고 후레쉬라도 찾으면서 빛이 있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빨리 빛이,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기를 바래요. 휴지라도 나가면요, 예전에도 그랬죠. 두꺼비 지갑이라도 열어서 빨리 전원을 올리고 휴지를 갈아 끼려고 하고, 여러분 그랬던 것은 빛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비로소 희미하고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불을 밝혀 빛이 생기면 비로소 보이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무엇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광명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데,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뭐를 가지고 있으면, 사귐을 가지고 있으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을 것이다? 어두움이 없을 것이다.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두움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논리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귐을 뭐라 그래요? 그는 어두움에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는 첫 번째, 뭐를 안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또 뭘 하는 사람이다? 어두움에 있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은 7절처럼 산다는 거죠. 7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명시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어요? 참된 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며 사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 가지 또한 유익을 또 별도로 가지게 되는데 7절에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사는 사람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는 걸 어떡하겠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신경 쓰기 쉽지 않아요. 다른 거에 시간을 쓰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진리를 행하고 참된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고 그와 더 함께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뭐가 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될 거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들에게는 주님 어떻게 하신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연합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늘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늘 깨닫고 발견하고 씻어내고 털어내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잘남과 나의 잘하는 것만 보이면 여러분 약간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도 훌륭하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의 잘남과 나의 잘한 것이 자꾸만 생각나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보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이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 늘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니 그가 유쾌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일들이 늘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8절 9절 10절 만일 이러하면 만일 이러하면 만일 이러하면 세 번의 만일로 시작한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꼭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영적 원리가 다음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겁니까?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 아래 늘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나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 아직도 죄악된 것, 아직도 미처 내가 회개하지 못한 어떤 것, 아직도 나에게 있을 어떤 어리석음이나 연약한 것을 늘 찾아내고 고백하고 발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목욕한 사람 아닙니까?
목욕은 우리는 다 했으니 이제는 뭐를 씻는, 매일매일 발을 씻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니,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9절에 죄를 자백하고 의로움을 매일매일 덧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온전함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에도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 로마서의 표현이고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데 보이는 게 뭐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마음 가운데 늘 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네가 최고야, 너는 소중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에겐 아무 잘못 없어, 세상의 잘못이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자꾸만 귀에 들어오겠죠. 나를 위하는 말이니까. 그러니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그에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다. 뭐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다? 그에게는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진리인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건 뭐 진리인지 아닌지 그때그때 자기의 형편 따라, 생각 따라, 느낌 따라 쫓아가며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말씀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주변을 빛이 무엇인가를 보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행하게 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나아가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일평생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때때로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온전한 자,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각자의 삶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